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자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정말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널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주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6월 달에 저희들 많은 행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44구역 구역 집회, 또 6월 대전도 집회, 이런 모든 집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6월 23일 연합 찬양의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찬양의 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찬양의 밤에 참석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큰 행사, 전국적인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 하계 수양회,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하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각 가정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영육간의 축복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부터서라도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며 생활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주장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간에는 또 어머니의 주간으로 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는 또 6월 6일 날 하계 수양회 준비 총회가 있어서 전국에서 또 해당되신 분들, 부서 임원들이 모여서 또 아마 좋은 교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 계획들이 6월 달에 오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행사로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 전주교회에서는 그 호국 보훈의 달을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을 잘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6월달 구역 집회 또 대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마음을 무장하고 깨어서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서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 영혼들,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정말 천국갈 소망을 갖게 해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 전국적인 행사는 또 무엇이냐? 하계 수양회. 우리는 8월 12일부터서 15일까지 그 하계 수양회 4차 수양회 우리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한 두어 달 좀 남았는데 지금부터서 계획하고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그때 휴가를 내서 언제쯤 휴가 나온다 그걸 계획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으니까 어느 때라도 참석할 수가 있지만은 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4차에 우리가 어떤 그 참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이 하계 수양회는 용광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쇠는 그냥 풀무불에서 녹이는 것보다는 용광로에 녹여야 잘 녹잖아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에 많은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마음을 다짐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부터 계획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0주 남았는데 그걸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개인도 또한 계획을 세워서 이 하계 수양회가 참 성황리에 그리고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6월 23일 날은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우리 전주교회, 전주 북부교회, 전주 남부교회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래서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합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찬양의 밤을 참 준비하는 우리 그 성가대 참 대원들이라든지 거기서 후원하고 있는 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에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는 그 주제로 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빛 가운데 생활하다가 오는 시험을 온전히 잘 이기기 위해서 그걸 좀 공부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생각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본문 말씀으로 같이 교제해보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져 있는 무리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이 기자가 흩어져서 있는 왜? 그냥 핍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8절만 봐도 참 그런 모든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전부 흩어졌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끔, 마귀에 틈타지 않게끔, 사단에 틈타지 않게끔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야고보에 대해서 혹시 아직은 좀 교회에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하신 지가 얼마 안 되면 이 야고보를 쓰신 분이 기자가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모르신 분들은 그 사도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의 형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벌써 칼로 죽였다 하는 말씀에서 이 저자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째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저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배워갖고 왔냐 하면서 배척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고향 아니고서는 다 대접받는데 고향 대접 못 받다면서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소수 병인 몇 명만 고쳤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55절에 14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야고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러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육신의 형으로 알고 절대 신적인 존재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20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식사를 하시러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이니까 식사를 겨루면서 다시 나가니까 친족들이 잡으러 나가면서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아직은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형으로 알았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믿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믿었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부활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다가 오병에 보이다가 그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한 것이 15장 7절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때 내 형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형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천사가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나중에 발로 차서 툭툭 나가라 해서 나와서 이제 나를 이렇게 또 풀어주시구나 하고 가서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가서 모여서 전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노대라는 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가서 말하니까 에이 그 영이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막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때 한 소리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러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지도자였다 그 뜻이죠. 그래서 초대 감독을 했고 사도행전 2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가서 보고할 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많은 장로들이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보고할 때 야고보,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는 초대 감독이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감독이었다. 초대 감독이었다. 그 뜻이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겼다.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실 게 아니라 그렇게 아셔야죠. 확실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야고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 시험. 그러면 시험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한 가지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원하면 구원의 3단계가 있잖아요. 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내가 먼저 영혼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혼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생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내 몸이 구원받아서 들림을 당하잖아요. 호련히 변해서. 그래서 구원에도 이렇게 구원하면 여러 가지 구원이 있듯이 시험하면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류를 알아야 내가 대응하고 대처하고 아, 이것은 무엇이구나 하고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다, 대처할 수가 있다, 그 뜻이죠. 시험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트레이닝, 단련, 연단.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 중에 첫째가 트레이닝, 연단.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닝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연단, 단련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보면 어떤 것들이 그것들이 해당하냐면 아마 욥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 그 뜻이죠. 내가 연습하고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게 하시다. 아니지, 왜 다르냐. 다른 것이 나오네요. 고린도서 오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행치 아니하고 시험당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 연습시키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 올라가다 떨어진 데가 있더라고. 아니, 다른 때는 잘하는데 여기서 나오려니까 탁탁탁 막히네요, 여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temptation, 유혹. 꼬드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기에서 유혹을 한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쁜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템프테이션, 유혹하다,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가 어디가 나오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가지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시험은 절대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못된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나쁜 쪽으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그 뜻을 알아요. 그러니 여기가 나오기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유혹하는 쪽으로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근데 자기가 미혹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쥐가 미련하게 해갖고 욕심내갖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 욕은다 그 뜻이죠.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그 시험 검사 테스트, 얼른 말해서 영어로 말하는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또는 무엇을 검사를 받는다든지 한 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테스트한다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쳐라 해서 그 시험을 해보거든. 순종 여부. 이건 테스트죠. 네가 나를 얼마만큼 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가 네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또 네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알 테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는 첫째 트레이닝, 템프테이션, 테스트 단련하고 유혹하고 검사해본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편 첫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첫 번째 시편 105편 17절부터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부터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건 훈련, 단련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킨다 그 내용이잖아요. 연단시킨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렸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심으로 해서 은 20에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11년을 종살이했고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죄로 감옥살이 2년 그래서 17살에 팔려갖고 13년을 이런 고난을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총리로 세운 것은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해서 자기 민족, 가족, 민족들을 생각해서 먼저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단, 단련, 훈련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란 것이.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총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 훈련을 잘 받아 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있더라.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더라. 우리도 군대 가면 먼저 훈련부터 받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군 생활을 하면서 점점 계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 39절부터서 4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풍년과 그 뒤에 오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내용을 해석해 주니까 너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건을 담당해라.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주고 목에 금사를 내주고 버금수레라는 다음 수레, 왕이 타는 그 다음 정도 수레, 두 번째 수레를 내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버금수레. 자, 나는 보좌만 너보다 높지 내 능력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것이 없다. 네가 한번 싹 애굽을 총리해봐라. 다스려봐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행신이 되어서 나중에 그걸 애굽을 치리하는데 그때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살 때 팔려가서 13년 후니까 30살이 되었다 하고 46절에 써졌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따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13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나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맺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 혼자만을 위해서냐?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57절 말씀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각국, 그러니까 애굽 땅만 그렇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기근이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에 곡식 창고를 지어서 전부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이렇게 다. 그랬으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야곱도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만났어. 누가? 그렇지. 머리를 얼른 회전을 굴려야죠. 요셉이 자기 이제 형제들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테스트 해본 거예요. 나도 테스트. 지금 우리가 시험해 보니까 나도 시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만났어요. 자,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3절에서 8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만 영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 후손들,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이 계획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종살이 11년, 옥살이 그 3년을 두면서 그걸 잘 인내하니까 믿음으로 참고 나니까 결국은 영화롭게 해줬다 그 뜻이죠.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요셉의 영달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셉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포용력, 그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형들은 요셉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요셉이 그렇게 액을 먹고 그래서 나 팔지 마라 그럴 때 그냥 돈 20 받고 팔아 넘겼을 때 그 원한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형들은. 그러면 지금 애굽 총리니까, 그때는 애굽이 이제 각 나라를 다스리니까 애굽 총리라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한탄하지 마라, 나를 팔았다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리 먼저 보내셨으니까 마음 쓰지 말아라. 혹시 떨고 있으니까 그런 걸 위로해 주면서 용서해 주는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걸레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걸레 같은 인생? 그럼 여러분들도 좀 어감이 안 좋죠. 저는 걸레 같은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걸레는 참 굳은 일은 지가 다 합니다. 청소하고, 애기가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 무엇도 하고, 다 먼지도 하고, 다 쓰는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빨아서 어디다 둬요? 방 아랫목에다 놓습니까? 아니요. 마루 구석 어디다 한쪽에 놔둬. 불평불만이 없어. 자기 한 그 공과를 나타내지를 않은 거예요. 걸레는 또 갔다가 또 물 묻혀서 이렇게 막 걸레질하고 뭐하고 먼지 털고 뭐 닦고 뭐 이렇게 해도 절대 뭐 대우해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 걸레 보면 평생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할 텐데. 왜? 저는 그 걸레 보면서 그런 마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걸레 같은 인생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 개념을 이쪽으로 돌리면 웃는 것이고, 이쪽에 제가 말한 쪽으로 돌리면, 진짜 배울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성도들은 왜 그러냐면, 본성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제하는 것, 절제, 자제가 참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걸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각 전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전부 이 전주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필요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도 별로 뭐 한 일도 없고 어쩌고, 아이고, 한 일이 없다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아니, 뭐 재물로나 재능이 없으면 기도라도 동참하고 있고, 허다못해 가서요 휴지 한 나라도 죽고 그거 다 하나님 일인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일이지. 자기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에. 그래서 아마 저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면은요, 우윈도 브러쉬 있잖아요. 이 우윈도 브러쉬는 맑은 날에는 아무 일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래도 불평 안 해. 우윈도 브러쉬는. 그런데 비만 오면 이거 없으면 못 가거든. 그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실력. 착 해서 그냥 그 몰라 그 굴절 현상 없애주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얼마나 여러분, 비 오는 날 윈도 브러쉬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나는 못 가. 내 실력으로는. 하여튼 이 역할을 해줘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근데 맑은 날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때 한번 힘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언젠가 한번 자기가 힘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하튼 힘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존귀한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런데 그 존귀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걸레는 그렇게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걸레 같은 인생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그 시험에 대해서 또 단련한다는 것은 진짜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서 3절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서 3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가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예,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은 큰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거든요. 예, 큰 자에게는 큰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을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 예, 양이 7천이라 했죠. 여기 나온 대로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도 500결이요, 종도 많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아주 부유하게 그때 시절이니까 지금하고 게임은 안 되겠죠. 근데 또 어쨌든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사탄이 욥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그 믿음 이걸 시험해 보시느라고 하루아침에 이 온 재산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날렸다고 합시다. 그뿐 아닙니다. 그 10남매, 정말 자기 생명으로도 못 바꾸는 그 10남매 하루아침에 날렸잖아요. 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과 재산을 전부 날린 그 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면서 절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욥의 그 믿음, 신앙심. 예, 적신으로 나왔다. 공수래 공수고 벌거벗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적신으로 들어가지 않냐?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써준 것은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 본받으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참 큰 자니까 아마 시험도 이렇게 크게 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또 사탄이 가서 그 재산 한가 지 몸 한번 쳐봅시다.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쳐버려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또 어떻게 됐냐? 아주 그냥 욕창에 나와서 넋뜨리고 부스럼 떡지가 나오고서 기와짝으로 그냥 막 긁으면서 하도 가려우니까 그런 아주 그냥 온 몸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상약하고 와서 보고 욥의 그 공고함을 보고 7일 7야 입을 못 열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보고만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참 비참했는지. 그때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예. 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절대 주신 자도 하나님이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냥 그 욥의 그 외모를 보고 네가 그래도 순전하냐? 욕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큰 거 하나 하고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린 게 안 낫냐? 그렇게 부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어리석은 여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복을 받았으면 재앙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결국은 어쩌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련한 후에는 영화롭게 해준다 했잖아요. 더 축복해 주신다 했잖아요. 42장에 보면 나중에 11절 13절을 보면은 배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양이 7천이었던 거 14,000이고 약대가 3,000이었던 거 6,000으로 적었고 소가 500인데 1,000이요. 암나귀도 500인데 1,000이요. 또 아들 7명, 딸 3명. 그래서 배나 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아들, 딸 10명하고 여기 또 새로 난 아들 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든지 트레이닝,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 틀림없이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된다 하면 요동을 해, 요동을.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 믿음. 여러분도 욥기를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유혹이라 있잖아요. 유혹, temptation.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시험이다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temptation. 유혹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자기들이 어떤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미련해서 잘못해놓고 나중에 에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호와를 원망한다. 아까 잠언 19장 3절 말씀 그런 거 있다는데 보통 우리들이 참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마귀하고 짝짝꿍해 놓고는 나중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고보서 13절에.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다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차 온 것이니라. 세상 것은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한테 욕심 안 심어준다 그 뜻입니다.
그 세상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습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욕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어떤 지혜롭고 권위 이런 거 명예 이런 거 이생의 자랑 모든 세상 뭐 이런 것들 가지러 오는 것 그런 것들을 그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빛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도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서 8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부분을 하니라고 그것은 이렇게 했고 오늘은 4장 1절부터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서 13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은 육신의 정욕 그 해당됩니다. 아까 말 나왔던 요한 1서 2장 읽었던 말씀대로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 것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은 보통 우리가 말한다면 식욕, 성욕, 안락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먹고 사랑하고 성욕, 식욕, 안락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그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시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걸 틈을 이용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식욕을 위해서 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능력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쫄쫄 굶고 있냐? 저 돌덩이를 갖다가 너 떡덩이로 만들어.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그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뭐 식욕, 성욕, 뭐 안락한 생활 이런 것들에서 편안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욕심을 주시지 않거든요. 사탄이 주는 것이지. 두 번째, 이생의 자랑. 자,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서 8절 말씀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인생의 자랑은 탐욕, 물질의 만족을 우리가 시켜준다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 어떤 재산 이런 것들 다 줄 테니까 이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상고해 보면서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아간이 이렇게 물질을 탐욕해가지고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것인데, 이생의 자랑,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탐욕을 가지고 아마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지, 내가 너를 섬길 필요가 뭐 어딨냐, 이렇게 해서 물리치는. 그 다음 세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은 지롭게 어떤 이적을 행하고 탁월함을 나타내서 자기의 명예라든지 명성을 얻고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한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전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시험 않고, 그것도 사탄 마귀가 내가 더 높이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싶고, 그런 것은 전부 나를 드러내고, 그런 건 전부 사탄 마귀의 영향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이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저희가 시편 90편 11절 12절 말때 써졌는데요,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막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스그루머니, 그런 게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느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 그렇게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해놓고 안 되겠다 하니까 떠나는데, 다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 끈질깁니다. 포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면 사탄에게 그 유혹에, 템프테이션,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즐거울 때는 사탄이 떠났다가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무엇이 어쩌고 짜증나고 막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말씀을 멀리할 때, 특히나 말씀을 멀리할 때 마귀의 시험이 가까이 옵니다. 마귀의 시험. 그러면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더니 안목의 정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육신의 정욕, 성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시험한다고? 사단으로. 이 육신의 정욕, 성욕을 통해서 시험 당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은 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합하라. 그래야지 멀리 떠나고 막 있고 하면 사탄이 다른 생각을 넣어준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서로 다투었어도 그냥 막 분이 나도 막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분이 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해가 지도록 이라면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사탄이 틈타서 사단 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사탄의 그 템프테이션, 육신의 그 어떤 유혹, 정욕, 이걸로 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아까 말했잖아요. 부라든지 뭐 물질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생의 자랑이는데,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물질의 어떤 재물 욕심, 욕심.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더요. 전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전기선, 옛날엔 전기선, 옛날이니까 그 전기선에 광부라든지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광부라든지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항해를 하던 중 미시시피 강에 가서 기관 고장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그런데 구명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구명정을 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잘못하면 물에 빠져줄 것 같으니까 짐이고 옷이고 벗어버리고 그냥 다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육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탁 이제 뛰어들었어. 근데 또 누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옷을 제대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됐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뭐 됐냐?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그렇게 짐을 버리고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 가방들을 다 뒤져갖고 금이야, 보석이야, 가득 채웠어요. 그냥. 이때 내가 이제 한 미천 잡아갖고 말이야. 이거 소란한 틈을 타서 한번 기회를 잡자. 그리고 나와 보니까 다 가고 있는데 널판지 조그만 한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널판지를 갖고 철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다른 사람들은 다 옷도 벗고 헤엄치고 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아니, 나와야지.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습하기 위해서 다 시체를 얹어 조성해 사람들이 경악한 거예요. 왜? 이 사람 호주머니에 금덩어리, 보석, 돈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그 무게 때문에 떠들 못하고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게 도적질을 했어. 죄가 장사한 즉 물속에 빠져서 죽었느니라. 사망 맞잖아. 그래서 사람은 그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을 누리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자제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욕심 음삼 있어요? 명예욕 음삼 있습니까? 다 있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것은 전부 절제한다. 그 말이에요. 자제한다. 그런 억제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도 막 하고 싶어도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아이 그러면 됩니까? 아이고 그거 안 되지요. 이 정도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아서는 탁 잡고 올라가 보지.
그럴 거 아니요. 옛날 성질로 보면 구원받기 전으로. 예. 그래서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해서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거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는 연습, 바울사도와 같이 고린도서 15장 31절 하반절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더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거 이외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물욕, 욕심, 물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자랑, 요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듯이 어떤 자기의 권위, 명예,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을 둔 사람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서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서 3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어떤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앞에 그 4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딱 사도들 발라서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내 권위를 높여야겠다, 내 명성을 높여야겠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목의 자랑. 예. 그러니까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본성적인 마음이 없더라면 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워. 이게 벌써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딱 떼서 감춰놨어. 그러면 삽비라도 알아, 안 해도. 그리고 가서 다 가져온 채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내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사탄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나중에 혼절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한다. 여기는 안목의 어떤 자랑 때문에 자기가 또 재산을 감추는 그런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또 와서 다 내놓은 채,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어가리는 사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명예심,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귀는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항상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기서 끝내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라겠죠? 검사, 테스트.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나의 말을 배척하느냐, 그 테스트. 그 시험은, 테스트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 아니 6장.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검사해 본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시험, 예.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전쟁으로 갔는데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6동안 돌고 7째 날은 빙빙빙 돌아서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퍼져서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와 함성을 흔들면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성벽이 무너진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손 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안 하냐 먼저 판단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하다 보면 완전히 실패.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전쟁을 몇십 번, 몇백 번 치는 아주 명장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인데 그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믿음으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허기를 들리지 마라. 돌 때 아무리 야유가 있어도 떠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대로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잖아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테스트 하신다고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갇히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하나님 우리를 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만나 참 내려주니까 광야에서 맛있게 볶고 기름으로 튀기고 처음에는 먹다가 나중에 그걸 먹더니 나중에 이 박한 식물이 이제 싫다 그 말이야. 응?
다른 식물도 없고 우리는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네? 그러면서 불뱀들을 그냥 버렸잖아요. 불뱀들을. 불뱀이 물린 자마다 그냥 독이 올라서 다 팍팍 쓰러지니까 아이고야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호와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으니까 이 뱀들 좀 없애달라고. 그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말이를 네가 불뱀 만들어라. 놋은 심판을 뜻하잖아요. 심판을 당했다. 놋으로 불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걸 쳐다본 적 어쩐다? 산지라.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어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형으로 주신 거. 그래서 그걸 쳐다본 적 산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부류로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쳐다보니까 진짜 살 텐데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아이고 독이 올랐는데 해독약을 준다든지 어디 가면 약초가 있으니까 캐다가 찧어 바르란다니 그래야지 뭐 그 지긋지긋한 그 불뱀을 또 봐? 나는 못 봐.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쳐다본 적 살더라요. 쳐다본 적.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축복은 순종한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믿음이 그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내 믿음이? 믿음이 그로 순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봅시다.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로 무엇이에요? 순종.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그것은 네가 내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한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한 자는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가 고난당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즉 이제는 이제 전체로 말하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험들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잘 이겨질 수 있을까?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하느냐? 그렇죠? 고난이 오죠. 틀림없이. 베드로 전서 1장 찾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빛 가운데 생활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난 주간에 말씀대로 빛 가운데 생활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시험이 닥친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잘 참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런 환난을 잘 참으면, 연단 받고 나면 나중에 소망을 이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선악간에 한 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신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 어려운 그 시험 다 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나와 같이 끝까지 인내로서 이걸 잘 이겨나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마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재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세상적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일에 먼저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당할 때 참 내가 막 염려하고 안 해도 돼요. 왜?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은 적 또한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모든 일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고집으로 막 하려고 하면 더 엉키고 더 설켜서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하고 주를 섬기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기뻐하라고. 왜? 그걸 내가 잘 참고 인내해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앞에 나중에 잘 인내해서 참고 믿음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예. 그러면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를 찾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진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그 연단을 나중에 소망을 이루게 한다겠는데 끝까지 잘 참는 자.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가르치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 이제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뿐이 안 남았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다.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물리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면류관에도 또 보니까 의의 면류관도 있고 또 뭐 자랑의 면류관도 있더라고요. 면류관이 종류도 있어가지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잘해야죠. 또 전도를. 예. 그 다음에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서로 형제들하고 사모하고 서로 돕고 오면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형제 자매들 존귀한 줄 알고,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잘 해주면서 교제도 잘해주고 붙들어주고 신앙생활 서로 권면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서로 이렇게 간증할 때 듣고 기도해주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감소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서로 내놓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기도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듯이 기도를 해주면 그만큼 모든 문제가 잘 흘리니까 어떤 고난이 다닐 때 교제를 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있고 교제도 참석하고 있는 교제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서로 교제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에이 할 사람이 따로 있겠지 뭐. 그리고 자기는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런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항상 신앙생활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쫓아 살면 하나님이 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또 교제에 잘 참석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등한히 한다. 그럼 벌써 사탄이 알고 내 속에 와서 침투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디다더디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말이 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할 나름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나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니까 구원해 줬고 또 내가 지금 막 무슨 일에 봉사를 하든 열심히나 않을 망정 그 사람이 언젠가 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승용차 이야기했는데 핸들이라든지 악셀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백밀러는 항상 매일 작용합니다. 매 시간마다 그냥 항상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브러쉬는 어째요? 윈도우 브러쉬는 항상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를 전기 여기서 구원해 주지만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가 보다.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이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 안 시켜? 지기들만 하려고 다. 니들끼리 다 해보라. 이런 생각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참 빛 가운데 살려면 자기 어떤 절제하는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존귀한 자다. 나는 이 전주교회 주인이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2장 19절 말씀대로 나는 전주교회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윈도우 브러쉬가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시듯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아셨죠?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그 하찮은 세상 것에 아니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서 넘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압니다. 적재적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광고까지 다 듣고 일어서셔요. 일찍 나가시지 말고 광고가 끝나야 집회는 끝납니다. 광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일자 노미나 목사님이 대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 나가서 아마 인사를 한 뒤에
다시 그 후임으로 김민성 형제님을 6월 1일자 총회 발령으로 본교회 전도사님으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전사님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왕벌은 벌들이 참 키우는 거예요. 여왕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로얄 제리를 먹여서 여왕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얄 제리를 많이 주시오. 김민선 전사한테 아셨죠? 예,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민성 형제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직분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충성되이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님도 한마디 하고 가세요. 비와 인사하러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현 자매입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속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열심히 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요. 경례. 그래야 박수 더 받잖아요. 예,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예, 모처럼 저희 전주교회 특히 그 초등부에서 순종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시던 김민성 형제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임명이 되셔서 앞으로 전주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또 많은 그 전도 그리고 저희 그 초등부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성도님들을 위한 교구를 위해서 아마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으로 여겨져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니의 낮 집회가 새로운 참석자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여 명의 어머니의 자매님들 기도 가운데서 7명이 새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6월 3일인데 이번 6월 25일부터 마지막 주입니다. 7월 1일까지 서울교회 홍정현 목사님 인도로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예 수양회를 위한 그 준비 모임이 6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 6일 수요일 날 10시에 교회당 출발입니다. 차질 없도록 참여해 주시고 그 전에 내일부터는 전국 목사님 전도사님이 모이시는 전도인 수련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그 농아선교부 임원회 모임도 같이 있겠습니다. 예. 직장조 가정교제 6월 8일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고 오늘은 교구 형제님 모임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6교구가 진행되는데 1교구, 2교구는 오후 4시에 시작이 되고 3교구, 4교구, 6교구는 6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북권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수양회 김장이 다음 주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 미뤄져서 11일 월화 있겠습니다.
많은 그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해외 선교를 위한 연합 찬양의 밤으로서 저희 전주교회와 전주 북부교회, 남북교회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에서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서적부 공지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열린 노트, 그 여백 성경을 많이 찾으셨는데 성경을 지금 성경이 인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80권이 왔습니다. 80권 중에서 45권이 지금 사전 주문을 하셨는데 사전 주문하신 분부터 먼저 가져가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백 성경이 대단히 유익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다시 주문하시면 다시 가져오도록 해서 이번 그 인쇄본이 떨어지기 전에 구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적부에서는 성경책을 유시해서 신앙 도서, 액자 등을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간 할인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의 귀한 영혼이 등록을 하셔서 앞으로 새신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12구역 봉사의 임건희 형제님 입원 중이십니다. 오늘은 6월 전체 임원회의가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학예 수양의 준비를 위한 계획이 발표되므로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